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거룩한 부담감을 갖는 것, 그리고 그 부담감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아마 가장 소중한 걸음이 되지 않을까. 오늘 귀한 찬양 들려주셔서 또 하나님께 함께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 가사와 그대로 예수님밖에 없는 건 맞죠? 우리 한번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분명하게 다시 고백하고 또 여러분의 간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다. 그 어떤 것 속에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또 그 믿음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바른 청지기가 될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2020년을 시작하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믿음의 선배이고 또 믿음의 어른의 자리에서 서 있는 분들이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이고 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심장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아이덴티티라고 할까요? 여러분 스스로의 자존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참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지나가시다가 마침 예수님이 주무시고 있었습니다. 그 틈에 공교롭게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게 되고 배에 물이 차기 시작합니다. 그 상황을 견디다 못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일어나십시오.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일어나십시오. 저희를 살려주십시오. 저희를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좀 우리의 마음이 조금 부담스럽기는 너희의 믿음이 왜 그렇게 작으냐? 라고 말씀하시고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그 풍랑이는 바다가 한순간에 잔잔해져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광경을 목격했고 느꼈고 체험했던 그 놀라운 자리에서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기에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는 그 느낌, 그 깨달음을 얻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이런 위기와 어려움에 처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없었으면 좋지만 때때로 우리에겐 늘 그런 위기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체면, 또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경험, 이것 말고 정말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매달리고 그 소리를 외면치 아니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해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와, 정말 나에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구나 라고 감격하고 감탄하고 놀라워할 수 있는 일들이 올 2020년에는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일 좋은 건 아무 일 없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참 살다 보면 아무 일 없는 것은 없어요. 조그만 일 하나도, 또 어떨 때는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기 가운데도 우리는 서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위기를 만날 때마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성진의 모든 가족들은 주님이 정말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를,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인지를 내가 깨워서 살려달라고 말할 때 주님이 살려주시는 그런 기적과 은혜가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며칠 전에 잘 아는 분의 모친께서 좀 건강이 악화되셨어요. 처음에는 좀 치매 증상이 오셨다고 걱정했어요. 그래서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고 한 분이 그 자녀 되시는 분이 그 어머니를 옆에서 섬기기 시작했어요. 참 많은 걱정 속에서 함께 기도했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번은 갑자기 어머님이 당뇨가 좀 급하게 나서 병원에 찾아가서 조금 이상한 것 같다. 진찰을 해보는데 이게 췌장 쪽에 좀 문제가 생기게 됐어요. 그리고 췌장 때문에 이제 입원을 해서 항암 치료를 이제 시작하시게 되는 그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또 가까운 지인이랑 함께 기도하면서 좀 유심히 쳐다볼 수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목회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병원 신방을 가는 기회들이 없지만 그분을 찾아서 한번 병원을 방문을 했습니다. 처음에 진료를 했던 기억이 다른 병원인 줄 알고 갔었는데 그 병원이 아니어서 다시 이제 서울 삼성병원으로 찾아오는 수고를 하면서 병원에 들어갔어요. 놀라운 것이 뭐였느냐면 병원에서 내려서 병원에 들어가 있는데 삼성병원 안병동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주차장에는 차를 댈 수 없을 만큼. 2층에서 1층과 그 지하 대기실을 바라보는데 느낌이 어떤 거였느냐면 마치 여행을 가기 위해서 공항에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는 것, 그 북적북적한 모습하고 비견할 만큼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가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암 특별한 거 아닌 것 같다고. 여기 와보니까 여행 가는 사람들만큼 참 많더라고. 그래서 나만 당하는 것 같지는 않으니까 남들도 같이 누구나 겪는 거라고. 위로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께 이 암 환자, 아니 이 나이가 들고 병드는 것이 결코 나에게 뭐 특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된다. 왜냐하면 그 권사님이 늘 앉으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무슨 죄를 많이 져가지고 에휴 내가 참 항상 자기에게 봐요.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뭔가 실수해서.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나이가 들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원하지 않지만 어려움도 겪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누구도 우리의 미래를 장담하거나 주장하거나 나는 이렇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월이 가면 자연히 알게 되는 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무릎 아프다고 말하는 사람의 말을 이해하게 될 때 그건 깨달음이잖아요. 체험적 깨달음이에요. 다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눈이 침침하다는 말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참 행복한 분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제가 한 번은 이석정이 한 번 생겨서 정말 힘든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만히 서 있는 것도 은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면 어떠냐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합니다. 제가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다고, 은사를 받았다고. 그게 뭐냐요? 그래서 지구가 도는 것을 이제 안다고. 도는 지구 위에 내가 서 있는 걸 이때까지 모르다가 아니 세상에 이석정을 알고 나니까 지구가 돌더라니까요. 신기해.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분, 또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가 없기를 내가 바라는 것보다 주님이 더 많이 바라고 계시고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하고 포기하고 나에게 왜? 그러면서 꼭 그래요. 저 사람은 안 그런데 왜 나만? 우리는 때때로 그런 마음들이 생길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그 어떤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은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이 문제를 좀 새롭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더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되고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장 중요한 시작이 된다라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시면서 어떻게 보면 좀 귀찮으신 것 같아요. 야, 너희들 왜 그것을 무서워하니? 좀 더 나아가서 너희는 왜 그렇게 믿음이 작니? 라고 먼저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어야 되는데 그 제자들을 꾸짖지 않고 누구를 꾸짖어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요. 환경을 책망하세요. 오히려 그 상황이라면 제자들을 책망하는 것이 맞아요. 물론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시면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책망하시고 혼내시니까 바다가 잠잠해져요. 그들이 위기와 죽음에서 구원받는 은혜를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 바로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 오늘 이 사람들을 성경은 제자들이라고 말했고 오늘 예배하는 저희의 예배의 주제와 같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직책을 맡은 청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들을 하나하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늘 이렇게 고백하고 말씀을 전할 때에 생각나는 사건이 꼭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지금까지 내 인생에 일어난 최고의 기적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아실 수는 없죠. 그런데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최고의 기적은요, 저희 아버님이 예수 믿은 거예요. 저는 저희 아버님은 절대 예수 안 믿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교회 간다고 패셨거든요. 교회 가는 걸 왜 그렇게 싫어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은 또 기가 막혀요. 그게 뭐냐면 야, 그래도 내가 옛날에 우리 마을에서 교회 지을 때 벽돌 나르고 다 치웠다 그러시더라고요. 신기한 게 저희 어머님의 교회를 먼저 조금 나가시기 시작하니까 교회 가는 거는 반대하시면서 11조는 챙겨주더라고요. 왜? 교회 갈 때 11조 내야 된다는 걸 저희 아버님도 아시더라고요. 대단하셨어요. 저는 저희 아버님이 예수 믿을 수 있다라는 희망, 야, 나중에 목사가 됐는데 아버님이 교회 안 나가시고 저러시면 참 제가 쪽팔리겠다 그 생각을 늘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발 좀 쪽팔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진짜 감사하게 저희 아버님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들이 목사인데 교회 안 나가면 이상하지 않겠니? 그게 말씀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통하는 게 있구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교회 안 나가실 거 저는 어떻게 보면 믿었었어요. 안 나갈 거라고 확신했었어요. 기도하면서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님은 스페셜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분이 다리에 혈전이라고 이 혈관이 막히는 질병을 앓으신 순간이 있었어요. 잘못하면 다리를 끊어야 되는 상황, 그리고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 굉장히 위기된 상황. 근데 참 그 상황에서 제가 느낀 것이 두 가지였습니다. 근데 오해는 안 했으면 참 좋겠는 게 이게 이제 아들 된 입장에서 믿음을 갖고 늘 기도해 오면서 깨달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아버님 살려주십시오. 병을 고쳐주십시오. 저렇게 남은 생애를 참 아픔으로 간다는 거. 자식된 입장에서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당연히 기도하겠죠.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 가지 든 마음이 뭐냐면 왠지 이런 생각이 하나 들었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 같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 같다. 그냥 하나님이 저희 아버님이 싫어서 교회 가는 거 반대해서 제가 교회 간다고 해서 맨날 혼내고 야단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때리신 것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있을 것.
참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 목사님들이 가서 신방하고 찾아갔어요. 아프니까 환영하시더라고요. 병원에 와서 성경책 드리고 함께 기도해주고. 저희 아버님이 그때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느꼈던 건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가 있어.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을 주실 거야. 그것이 제가 기도하면서 느꼈던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참 후회하는 게 하나 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희 아버님을 쳐서라도 사랑해 주시고 교회 다니고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저희 아버님이 평안하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늘 나에게는 그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 아버님은 교회 안 다닐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교회 다니실 거야.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거야. 내 아들이 목사인데 라고 늘 자랑스럽게 말할 거야. 하나님의 계획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제 마음속에 인생에서 이런 어려움, 위기,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좀 더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바라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먼저, 너무나도 당연한 거 하나, 그것은 이거 같아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제일 우선순위가 이거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그냥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그냥 무릎 꿇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질병이든 경제적인 것이든 자녀이든 어떤 것이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목사님께 찾아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이 말씀하시고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이곳에서 여러분의 사역을 도우시는 목사님, 여러분을 위해서 늘 강단에서 기도하시는 목사님이 여러분보다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기도에 동참해 주실 겁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이것을 기도하지 않는 사람, 이것을 그냥 지나치는 사람, 될 대로 되겠지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절대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다면 뭘 해야 하라고요? 기도해야 한다. 누구에게로 가라고요? 주님에게로. 주님만 있으면 된다, 주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말 속에는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 주님 한 분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주님께로 내가 어떻게 해요? 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선이에요. 물론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황당한 일을 당할 때 기도할 수 없는 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될지 우왕좌왕하면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상황이 내가 알고 있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하나 해결해 갈 때 우리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해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마태뿐 아니라 마가와 누가에게도 기록되어져 있는 똑같은 사건입니다. 근데 조금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가와 누가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고 살려달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바다와 바람을 먼저 잔잔케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합니다. 야, 너희들은 믿음이 왜 없니? 너희들은 왜 이렇게 믿음이 작니? 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차이가 뭐냐면 예수님이 뭔가 문제를 해결해 주신 다음에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마태는 더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고 문제를 처리하시는 모습으로 기록해 놓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없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가르침을 주시는 순간들도 늘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가 좀 길어져서 죄송한데요, 오늘 2020년 한 해 동안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이런 은혜들을 좀 많이 경험하고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우리 성진교회에 주신 153의 풍성한 은혜들을 체험해 가시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가장 중요한 사건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 그 상황 속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가 그렇게 큰 배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어휘적으로는 큰 배로 사용되는 부분도 있지만 야고보서의 말씀 속에, 그러나 사실은 갈릴리 바다에 늘 있는 어부들이 고기 잡는 배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시고 제자들이 그 배를 타고 건너가는 겁니다. 가다레 지방으로. 그 반대편으로 건너가는 중간에 생겼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마가복음 4장 3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 재밌는 사건을 자세히 설명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타신 배가 지나가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서 배를 타고 함께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배도 갈릴리 바다로 나아가는 거예요. 마가복음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나갈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서 먼저 걸어서 가는 사건, 그래서 오병이어를 경험하는 것처럼 놀랍게도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셨을 때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 속에서 제자들만이 아니라, 즉 예수님이 타고 계신 그 배만이 아니라 지금 갈릴리 그 바다 위에는 예수님을 따라서 또 다른 배들이 함께 나아가고 있다는 사건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배만 풍랑을 맞았을까요? 아니면 그 옆에 모든 사람들이 타고 가는 배들까지 풍랑을 맞았을까요? 상식적인 거죠, 그죠? 풍랑이 일어서 물이 들어차고 죽게 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막 외칩니다. 그럴 때 눈을 뜨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이겁니다. 어찌하여. 이 말의 의미는 아마 느낄 겁니다.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어찌하여.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무시면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는, 예수님이 주무시면서 그 상황을 모르실까? 충분히 아셨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 말씀 속에서 참 재밌는 것은 마태가 기록하는 이 성경을 대상이 유대인들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요나서에 있는 사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남다르다는 것.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스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나아가기보다 오히려 반대편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배를 탑니다. 그리고 배 밑에 내려갑니다. 그래서 잡니다. 사람들이 와서 풍랑 일어난 그 상황 속에서 막 깨웁니다. 깨울 때 요나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참 재밌는 것은 요나 선지자가 이런 상황이 일어날 것을 어느 정도 예측했다는 것이 느껴져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막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장소에서 그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를 바다에 던지라. 정말 던지기가 무섭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버립니까? 그래서 망설이고 있는데 요나가 그렇게 하려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리고 자기를 던지라고 할 때 던져지니까 바다가 잔잔해져요. 잠자고 있었던 요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을 어느 정도 조금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3일 밤 3일 낮을 지나는 이 기적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과 거의 동일한 사건으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은 요나보다 큰 자라고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은 이 사건이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잠자고 있는 그 사건 속에서 육체적인 필요와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는 얼마든지 느낄 수 있습니다. 밥 먹을 시간도 없었고 쉴 수 있는 시간도 없었어요. 잠깐 배를 타는 그 시간 예수님이 주무실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이 곤히 잠드신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깨울 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조금 안타까워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해야 되고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그 역사하심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다는 거죠. 주님이 그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최소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 아니 좀 기대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이랬으면 참 좋겠는데 라는 거죠. 결론부터 말하면 그들이 뭐가 있었으면 좋아요? 믿음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걸. 아니 믿음이 조금 더 컸으면 좋았을 걸. 아니 믿음 있는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참 좋았을 걸. 그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라는 것은 너희들이 똑같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적어도 기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적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 뭔가 좀 다른 믿음 있는 사람, 믿음이 더 있는 사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다 된다고 말씀하셨던 믿음의 능력을 말씀하실 때 한번 너희들이 믿음이라는 것을 좀 가졌으면 좋지 않을까?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느껴진다는 거죠. 여러분이 주님께 기대하시는 거 있으시죠? 주님께 기대하는 거. 주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마가복음에서는 주님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원망 같은 느낌. 주님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라는 나의 생각 속에 있는 뭔가 불평과 원망.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있지만 뭔가 우리 안에 주님께 요구하는 것이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주님께 요구하는 것이 정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되었으면 참 좋겠고, 단지 여러분 안에 요구하는 것이 불평이고 원망이고 아쉬움이고 안타까움이고 주님께 대한 나의 부족함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 대한 부족함으로 채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이해하시겠죠?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조금은 기대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어찌하여 좀 이것만큼은 이라고 말하는 것, 저는 그것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좀 평행선에 올려놓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고 천국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처음 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는 거였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베드로하고 안드레를 부르고 갈릴리 바다 거기에서 똑같이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십니다. 뭐라고 불렀죠?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똑같이 콜링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마태복음 9장에 가면 오늘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저자인 마태를 부르십니다.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에게 야 마태 너 나 따라와. 그러니까 제자들이 따라갑니다. 근데 여기 참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가 뭘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갑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야고보와 요한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우리가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희생해야 되고 뭔가를 버려야 된다고 착각해요.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내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죽어야 한다라고 우리는 늘 그렇게 들었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어느 순간 너무나도 잘 훈련되어서 너무나도 수준이 높아져서 무엇부터 생각하냐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나 따라와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되는데 우리의 포커스는 그게 아니고 내가 뭘 버리고 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바로 이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따라오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서기관이 와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자기 깃들 곳이 있지만 인자는 아무 곳에 깃들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은 거절은 아닙니다.
또 한 제자가 나와서 예수님, 제 가족이 장례가 생겼는데 제가 장례하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넌 나 따라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삶을 이야기할 때에 자격과 수준, 그 능력에 대한 이야기들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토익을 몇 점을 받아야 되고 그거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학력을 뭐라고 제한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본인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뭘 버리고 희생하고 뭐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물론 나를 따라오려면 가족, 부모, 형제, 전토 모든 것을 버리라고 말씀은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강조한 건 있습니다. 네가 버리는 것 같은데 그것은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질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버린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너에게 채워주실 거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 사용하셨지, 주님이 먼저 너 나를 위해서 희생해, 그걸 통해서 나를 사랑하는 걸 보여줘 라고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지만 한 번도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버릴까 묻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따라오는 것. 근데 우리는 따라가기 전에 뭘 생각하냐면 내가 이거 버렸는데 이거 했는데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가는지 아십니까? 천국까지 갑니다. 천국 문 앞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선지자 노릇했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나 너 모른다고 말해요. 놀라운 것은 주님이 막 열거하십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고 너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했고 너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데, 놀라운 건 이거예요. 제가 언제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저 한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 있어요. 비유이긴 하지만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교회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과 저의 포인트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주님은 따라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뭐 하면 돼요? 따라가면 됩니다. 아이를 키워봐서 알겠지만 이리 와 그러면 이리 오면 다 해결됩니다. 안 오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저희 집에 아이가 셋 있는 건 아시죠? 아이들이 크고 나서 이리 와 하면 잘 안 와요. 이리 와라고 하면 제 눈치부터 봅니다. 왜? 머리가 커가지고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근데 저희 집에 딸이 하나 더 있어요. 늙은 딸이 하나. 오해하지 마세요. 구슬이라고 저희 집 강아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녀석도 제가 부르면 잘 안 와요. 이리 와 하면 먹을 거 주려고 부르는데도 잘 안 와요. 근데 먹을 거를 들고 이리 와 그럼 와요. 보이는 게 있으니까. 따라가면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여러분과 저를 손해나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제자로 불렀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성진교회에 불렀고 성진교회에서 직분을 주고 그 직분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일을 맡겨가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좀 더 깊어지기 시작하고 마치 똑똑해지는 것처럼 내가 이러면 손해볼 텐데, 내가 이러면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되나? 저 말씀에 내가 이렇게까지 순종해야 되나? 나름대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포인트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께 헌신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는 것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지 않고 어느 순간 바뀌어져요.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수고, 여러분의 노력. 어느 순간 그것이 가득 차기 시작하면 주님을 따라가기가 참 힘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포인트를 좀 바꿔가 보십시오.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 바빠 죽겠는데 언제 기도해 하지 말고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다가 바쁘면 뭐 하면 돼요? 하나님 잠깐 제가 바빠서 조금 이따 기도할게요. 그러면 돼요. 그럼 그 시간 누가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내가 바쁠 때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면 되잖아요. 나를 위해서 자녀들이 기도하면 되고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되고. 바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 교회를 놓고 어떤 사업을 놓고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늘 갖는 고민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제자의 삶으로, 청지기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 포인트가 여러분은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를 한번 보셨으면 참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작은 출발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어떤 전환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요구했습니다. 무서움, 두려움,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깨우는 그들 속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라는 사실이거든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그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신 그들,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책임져 주시고 더 존귀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동일하게 그들에게도 무엇이 있어요?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베드로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실수가 있지만 똑같은 상황 하나를 말씀드리면 제자들이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죽을 상황이 놓였습니다. 그 상황을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보시고 친히 찾아오십니다.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제일 먼저 나서서 사람이냐고 귀신이냐고 나서요.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님이라고 말할 때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 진짜 맞으세요? 예수님이 나도 예수님처럼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 걸어오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잠깐 있다가 뭘 봐요? 예수님을 보지 않고 바람을 봐요. 그 순간 빠져가죠. 그때 그가 외칩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빠져가는 베드로를 일으키십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그 바다 위에서 배까지 어떻게 돌아갔을까? 저 같으면 그 물속에 좀 잠가고 계속 물고문하면서 데려가고 싶을 텐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 무거운 베드로 안고 가진 않으셨을 거잖아요. 같이 무리를 걸어서 배까지 갔겠죠. 저는 그 속에서 우리는 베드로의 단점, 베드로의 실수 그것에 집중할 수 있지만 저는 베드로가 그래도 수제자라고 말하는 실수도 많고 많지만 뭔가 그가 도전하고 그 도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의 리더십적으로 이정표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정표가 되고 있다는 사실. 작은 표지판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에 여러분이 다 예수 믿고 믿음의 가정이면 참 좋겠지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믿음으로 온전하게 섬겨가는 가정이 많지 않습니다. 혼자 나오는 가정도 있고요. 또 부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놓으시는 그런 가정도 있고요. 또 자녀 때문에 나오는 가정도 있고요. 믿음은 다 그렇게 시작되고 또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 주신 축복의 은혜를 누려가는 가정으로 바뀌어가는 그 모습들을 누릴 수 있는 진짜 좋은 천국의 모습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게 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건 저분들은 누리고 있지만 너는 앞으로 누릴 거라는 거예요. 온 가족이 예수 믿는 게 어떤 건지, 명절에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가족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주신 은혜의 그 기대치들이 갖고 있는 분들도 소중하지만 앞으로 갖게 될 사람들이 참 소중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하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의 직분자로 세우고 청지기로 세우고 역할을 맡겨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직분과 역할이 뭐지? 라고 고민하지 말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조금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제가 설명드렸던 이야기로 돌아가서 지금 풍랑이는 바다 위에는 예수님이 타신 배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모였던 배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뭘 기대했을까요? 이런 조금 창의적인 사람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여기 계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는 사람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두려워 떠는 사람들 속에서. 아니 이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 걱정 없어요 라고 믿음으로 외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주님이 편안히 주무시고 있잖아요. 주무시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기다리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제자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놀라운 건 마가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를 먼저 선택하고
이 사건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이라는. 근데 마태는 이 사건 이후에 13장에 가서 제자를 12명을 뽑습니다. 익명으로 처리해줘요. 조금은 인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 있어서 12명의 제자라고 사도라고 딱 정해놓은 것으로 표현하지 않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예수님과 함께 이 배를 건너가고 무엇인가 예수님 앞에서 그들의 삶을 누려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게 뭘까? 너희들이 믿음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과 좀 가까이 있으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왜? 그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바로 보지 않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잖아요.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봐요. 조금은 더 교회라는 곳을, 성진교회라는 곳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서 장로님을 통해서 보고,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을 통해서 보고, 아니 최소 이 교회의 문패를 달고 있는 그 가정을 통해서 보고 있어요. 그렇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주님이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는 것과 동시에 최소한 어찌하여라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대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좀 믿음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내가 죽게 된 것 맞아요. 주님 일어나서 살려주십시오. 근데 지금 그 바다 위에 많은 배들이 있어요. 그 많은 배들을 향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죽게 됐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25절. 그 제자들이 나아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옵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라는 말 속에 조금 그냥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를 주신 은혜처럼 저분들에게도. 그런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참 자리할 수 있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안타까워하지 않고 어찌하여 말씀하지 않고 그래 맞아, 네가 보는 게 맞아,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스데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잖아요. 하나님 내 삶 속에 있는 이 문제 똑같이 우리 교회 누군가가 겪고 있겠지요. 하나님 저 사람들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내 기도를 할 때 내 기도만 하지 마시고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똑같은 문제 속에 있는 어려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저는 주님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어찌하여 믿음이 작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내가 봉사하다 보면 어렵죠. 힘들잖아요. 어떨 때. 그런데도 내가 한 계단 넘어갈 때의 그 마음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구역 안에서, 여러분의 그 모임 안에서, 목장 안에서 누군가가 그 일을 겪을 때 기도하고 나와 같은 문제로 삼고 갈 수 있다면 저는 그것보다도 소중한 사람은 없다라고 확신합니다. 아울러 우리가 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들을 참 경험하면서 오늘 마태복음 8장 속에서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겸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8장을 잠깐 보시면 8장 1절에서부터 4절을 지나서 5절부터 13절까지 보면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 한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믿음이 정말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덧붙여서 설명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동서로부터 이런 사람들은 같이 앉아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그 나라의 본자손들을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신 내용들이 나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겸하여서 여러분에게 드리냐면
뭐 제가 아까 아버님 이야기를 했으니까 한번 그냥 조금만 더 등장시켰으니까 끝까지 매듭을 좀 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우리 아버님 모르시니까 괜찮을 것 같고, 제가 이 이야기했던 거를 뭐 유튜브 찾아서 설교 듣지 않는 이상은 모르실 것 같고, 근데 아실 때도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처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신앙이 조금씩 자라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처음 하시더니 예배를 잘 가시더니 궁금한 게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질문해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이제 답변을 해두고 또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 그런 거구나 라고 좀 지나가요. 그때 어느 순간 이제 교회에서 기도를 시켰나 봐요. 그랬더니 전화가 와요. 기도문 좀 써서 달라고. 뭐 그때는 요즘같이 막 기도문이 많고 그러진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문을 써서 이렇게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기도를 이제 하시기 시작하신 거죠. 좀 더 되니까 이제 남전도에 들어가시고 이제 활동을 이제 하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역에 모이시면 그냥 순회소 구역에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시고 하시면 이제 그 기도문 갖고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총에서 나오는 공과가 있습니다. 이제 인도하게 되니까 그거 뭐냐고 물어보고 질문하고 예습하면서 저를 또 아들 찬스를 써요. 그래서 또 답변 드리고, 남전도의 활동을 쭉 하시면서 뭐 행사 또 어떤 직책 이런 거에 대한 궁금함, 나중에는요 그걸 하다 보니까 본인이 또 설교를 해야 될 상황이 주어지나 봐요. 그래서 설교문을 또 써달라 그래서 설교문을 이제 써주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 아버님이 교회에 잘 적응하시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구나라고 느낀 거예요. 제가 군목으로 광주에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남전도에 활동을 하시면서 한 1년 동안 회계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계할 게 원래 많으신 분이신데 돈을 갖고 이제 이렇게 살림살이 하시는 이제 일을 하게 되셨는데 1년을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이제 회장이 되셨어요. 그래서 세월은 많이 흘렀는데 나름 이제 뭐 특별히 세운 건 아니신 것 같고 나이가 있어서 세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1년을 잘 섬겼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터진 게 있었어요. 뭐냐면 회계를 하면서 1년을 쭉 하고 이제 재정 결산을 하고 나니까 이제 재정이 좀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회장님하고 이제 회계하고 임원들이 모여서 의논해서 아마 이제 남은 예산 중에 일부를 그 회원들에게 양말을 사서 하나씩 다 선물을 했던 것 같아요. 선물을 했더니 뭐 얼마나 좋겠어요. 1년을 잘 지냈고. 그랬더니 장로님 한 분이 이제 하나님의 돈을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이제 혼을 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돈 쓰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1년 회장하고 나서 돈이 좀 또 남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잘 모아서 2월을 시켜드렸대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또 혼내셨대요. 뭐라고 혼내냐면 사업을 했으면 이제 바뀐 거예요. 이게 입장이. 그래서 돈이 남으면 회원들한테도 선물이라도 하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저희 아버님이 또 성질이 조금 더러우신 데가 있으세요. 믿음이 없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회계장부하고 다 싸잡아매고 장로님 앞에 회의하다가 던져놓고 교회를 나오신 거예요. 화딱지 난다고 교회 안 나가라 그러고 목사님이 오시는데도 신방도 안 받고.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마침 제가 광주에 있을 때 주일날 저희 교회를 오신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이제 교회 가기가 조금 껄끄러우니까 도망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셨다고 해서 주일날 인사시키면서 장부 던지고 지금 교회 도망 오신 거라고. 교회 생활 저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고. 왜 다 자기 입장만 생각하시냐고. 제가 그래서 이제 아버님을 이제 쪽팔리게 해드린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근데 믿음이라는 게 참 별것 아닌데 저희 아버님이 참 개인적인 거예요. 정말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거예요. 어느 곳에 일반화시킬 수 없어요. 근데 나름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이해하고 기도하고 또 뭔가를 일하면서 자기가 느끼면서 늘 하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참 감사한 건 돌아가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권사님이 한 분 있어요. 친구 어머님이신데 제가 어릴 때부터 이 권사님이 저에게 영적 어머니 같은 역할을 참 해주신 분들이에요. 저희 어릴 때 참 놀라웠던 것은 저희 교회, 제가 다녔던 교회에 권사님들은 또 이제 좀 지하실인데요.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이제 그분 꼭 예를 드시면 그분은 학교 앞에서 이렇게 그 분식을 파시는 분이시거든요. 떡볶이 파시고 저희가 가면 항상
또 잘 주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새벽부터 학교에서 일하시고 집에 가서 살림하시고 밤 11시, 12시 되면 교회 와서 새벽까지 기도하시는 분들이에요. 평생을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늘 그분들은 새벽까지 기도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집에 또 가시고, 제가 봤던 권사님들이 다 그런 분들이셨어요.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 또 지금도 이제 한 분, 두 분 돌아가셨지만 제 마음속에 정말 권사님 한 분 한 분은 그런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릴 때 막 교회에서 뛰어다니고 그러면 야, 그러지 마, 이리 와 하고 기도해 주시던 분들, 참 기도의 어머니들이셨거든요. 갑자기 이야기가 어디로 흘러버렸는데 제가 주제를 못 찾고 있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참 감사하게도 제가 즉 그 교회에서 1호 목사예요. 제 뒤로는 참 목사님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그 권사님이 저를 아들같이 생각하시고 저희 부모님이 오시면 늘 챙겨서 주셨어요. 그리고 어린 그 상황에서 이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어머님이 권사님이 되시고 아버님이 그래도 명예로 안수집사를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직분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 과정 하나하나를 거쳐가면서 안타까운 것은 있습니다. 제가 늘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 그냥 멋진 장로님, 여기 계신 훌륭한 장로님의 자제가 되어서 권사님의 아들이 되어서 여러분 같은 집사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았었다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믿음으로 이렇게 좀 거칠지 않고 모나지 않고 참 아름답게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어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진짜 감사한 것은 저에게 기적 같은 일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하나하나 행하시는데 보여준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를 기르셨던 장로님, 저에게 기도해 주셨던 권사님, 부족하지만 저의 가정에 신앙이 늦게 출발했지만 감싸 주셨던 어르신들, 그분들이 없었으면 아마 저희 아버님은 예수님을 그나마 바르게 믿는 신앙인으로 성장한다는 건 어렵지 않을까.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가야 될 가장 소중한 것이 뭘까?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에 단단히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참 경험하면서 어떤 일을 맡겨도 믿음으로 할 수 있어 라고 한다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도 그 믿음 가운데 바로 서면서 여러분의 그 기도가 나뿐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 여러분이 장로님이시든 권사님이시든 또 안수집사님이나 재직으로 아니 어느 부서에서 역할을 맡으심, 아니 그런 거 아무것도 없고 그냥 주일날 예배만 나오시는 분들이라도, 근데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이 저녁 예배, 오후 예배까지 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이라면 저는 그 책임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에게만 그치지 말고 주님, 저들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여러분 안에 살아있으면 주님은 믿음이 이만한 믿음 없다, 진짜 훌륭한 믿음이라고 나는 칭찬하실 거라고 100% 아니 120% 확신해요. 왜냐하면 백부장이 자기 기도 갖고 오지 않았어요. 자기 기도 갖고 오지 않았어요. 자기 일입니다. 자기의 종입니다. 자기의 종이 아픈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 종의 아픔을 자기 것으로 주님께 와서 주님, 내 아이도 아닙니다. 내 병든 자식도 아닙니다. 그 누구도 아닙니다. 왜? 그건 당연하잖아요. 여러분이 누구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목회자로서 가장 슬픈 순간이 뭔지 알아요? 내 자식하고 성도의 자녀가 있을 때 성도의 자녀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한평생 한 목사님 통해서 그거 배우셨잖아요. 얼마나 소중한 건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셔도 당연히 내 것 갖고 먼저 기도하잖아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바라고 싶은 것이 하나 있어요. 좀 더 이만한 믿음, 정말 다른 데서 보지 못한 믿음. 그 믿음은 뭐냐면
이 교회에서 아이 하나가 막 뛰어내려가는데 너 다쳐? 내가 너 위해 기도할게. 그 아이가 소중한 내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야. 누구 집사님의 아이가 아니라 내 기도의 대상이 돼야 돼.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시면, 주님을 다시 보시기 시작하시면, 주님은요 여러분에게 어찌하여라는 안타까움이 아니라 놀라워하는 거예요. 놀라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라워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놀라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 27절 말씀에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순종에 대한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를 포함한 것보다는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바다 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와, 예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 고백하게 된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백부장처럼 자기 종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그래도 좀 제자들에게 원하는 게 있다면, 야, 너 지금 너 문제가 아니잖아. 자, 제발 저들을 위해서 좀 기도할 수 있는 안목. 여러분, 한 사람의 신앙을 넘어서 성진의 신앙을 여러분이 책임져 줄 수 있는 어른들이 될 때, 저는 여러분이 참 바른 청지기, 바른 믿음의 사람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만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이 제게 직분 주셨고, 아니 성진의 교인으로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저희가 주님의 편지가 되고 저희가 주님의 심장이 되고, 저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내가 어려움에 처할 때 나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이 내가 사랑하고, 아니 내가 알고 내가 모르지만 부딪히는 사람들에게도 나의 주님이 저 사람의 주님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 성진이 50년 동안 이 작은 골목 안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정말 이 사당동에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잖아요. 지금까지 수고하셨던 그 수고가 앞으로 더 올 2020년 한 해 동안에는 좀 더 멋지게 감당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한번 통성으로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희들을 이 성진교회에 하나님 세우신 귀한 목사님과 아름다운 이 교회에 출석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지만 직분을 맡겨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맡겨진 이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고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맡겨진 사명,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 하나하나를 바라볼 때 오직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제자로 섬겨가면서 저희들의 문제와 어려움들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주님, 부족하지만 주님의 마음과 기대를 흡족해 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나님 2020년 한 해 동안 정하여 주신 태생자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믿음의 증거가 되고,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믿음의 보모가 될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을 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셨던 그 모든 사명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되는 귀한 은혜와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통하여 늘 목양의 모습들을 지켜주신 주님, 이 역사가 이제는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맡겨진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합하게 하며 정말 여름날 시원한 냉수와 같이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 숙인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있게 해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진교회 귀한 직분자들,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셔서 2020년 한 해 동안 153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정말 기도하는 문제 하나하나 급하든 급하지 않든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거나 병들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목사님 담임에서 늘 아픈 이들, 어려운 이들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시며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그 기도의 흐름이 우리 사랑하는 성전을 이끌어가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자녀의 어려움과 우리 안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2020년 한 해 동안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를 느끼고 깨닫고 체험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를 청지기로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이들에게 기도를 나눌 수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 있는 자의 모습, 제자의 모습, 또 모든 이들이 주님 앞에 함께 은혜와 기적을 느끼며 놀라워하는 그 역사가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서라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하시며 교통하시는 역사가 주님의 제자로 한 걸음씩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귀한 직분자들 머리 위에, 또 그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우신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